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서 구원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어떤 심판,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하나만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건짐을 받게 되는 심판, 형벌, 재앙, 환난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구원이라는 말도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할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심판의 날인 동시에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고 심판은 하나님의 날개 밖에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1절 말씀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을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우는 날입니다. 반면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의로운 해이신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그분의 치료하는 광선, 곧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날 1절은 심판, 2절은 구원이 일어납니다. 같은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엘 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선지 엘리야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셨고 또한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수많은 이적 기사로 사람들을 깨운 사람입니다. 또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도 하늘에 나타난 이적 징조입니다.
큰 심판의 재앙이 오기 전에 사람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이적 기사 환난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들을 깨워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에서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였는데, 이것은 심판의 날 구원받는 자들을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의 과정에서 먼저 추수되는 자와 나중에 추수되는 자를 분명히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시온산에서 피할 자와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그리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시온산에서 피한 자, 곧 첫 휴거자들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는 휴거 사건 이후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두 증인의 활동으로 회개하여 피난처에서 양육을 받아 두 번째로 추수되는 자들입니다. 이 일은 일곱째 나팔이 불리기 전, 즉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는 극심한 재앙과 큰 환난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순교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일곱 대접 재앙 가운데 견디며 그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 환난과 심판을 예비하셨고, 그 단계에 맞게 단계별 구원을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추수 작업이 끝나서 곳간에 들여진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이들 중 잠자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살아있는 자는 몸이 호련히 변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밖에 있는 자로 확정된 자는 완전한 심판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에 매여서 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는
긍휼과 자비가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 내면에서도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그 사람의 영과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환난과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그 사람에게는 징계입니다. 알곡을 쭉정이와 분리시키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단번에 되지가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즐기도록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 번 담금질 하심으로 정금이 되게 하십니다. 순도 100%의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재련하십니다. 그 모든 구원과 심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생각을 모두 내어 맡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의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 여기셔서 추수 작업에 박차를 가하실 것입니다. 추수는 반드시 알곡이 무르익어 추수하기에 알맞은 때가 되어야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에 이른 자들에게 반드시 이 추수 작업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디 내면의 추수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첫 휴거자들로 들림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